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간히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와 용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며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폭염과 장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작은 쪽방에서 선풍기 하나로 견디며 더위와 싸우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옵소서. 또한 충분한 돌봄과 지원 없이 긴 방학을 보내야 하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옵소서. 그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휴가와 여행을 즐기는 이 시기에 그렇지 못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강한 보호하심 아래 두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어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이 아름답고 밝은 내일을 향해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옵소서. 오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름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옵소서. 오늘은 소망 수양관에서 초등부, 소년부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사오니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씨앗이 굳건히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각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는 아버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노령의 아버님이 평소 파킨슨병으로 불편한 중에 두 가지 수술을 받게 되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수술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연약해진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간병하는 가족들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대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이 징계는 아닙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다면 이것이 징계인가? 아닙니다. 욕과 같이 의로운 가운데에서도 그 거하는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자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저기 눈먼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눈먼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다. 이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이 아님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보다 더 크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들은 회개함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되고 날마다 죄에서부터 또 사망과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계속해서 내리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어제 보았던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셨다면 교만한 태도, attitude. 오늘 33절부터 37절까지는 악한 행위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33절에서 지적하는 행위는 학대와 사로잡음이라고 하는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학대와 사로잡음이라고 하는 그 악행은 피해자가 마치 소유물처럼 여겨지고 가해자는 그 피해자의 주인처럼 여길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어제 본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교만함으로부터 파생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 교만함은 다른 악행을 이어간다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9절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의 교만함을 심판하노니 라고 하는 그 말과 오늘의 그 행위, 교만함으로부터 파생된 그 행위는 곧 하나의 범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당하는 오늘 이와 같이 선포되는 학대와 사로잡음에 따른 행위, 이와 같은 악행에 따라서 하나님 따로 심판하시겠다가 아니라 그 교만함에서 파생된 학대와 사로잡음, 그 악행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교만함을 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만한 태도는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악행까지 이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보다 사랑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잘못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는구나. 이와 같이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만과 행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 오늘 말씀 중 하나님께서 타인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타인의 심판을, 내가 받지도 않은 심판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이유를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바벨론에 대한 그 징계는 그들이 당해도 우리가 알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방금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파생되는 악행들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경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징계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은 말씀은 어찌 보면은 우리 개개인의 삶과 거리를 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이들의 심판이나 징계로 교훈을 삼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혹시 다른 이들의 징계와 혹시 성경 말씀 가운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징계를 듣게 되면은 나에게도 혹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같이 타인의 징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동일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타인이 이와 같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교만함을 통해서 징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짓는 죄냐에 따라서 죄값이 다르다고도 여겨지기도 하며 또 죄에도 경중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들이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께서 호되게 심판하시어도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여기실지 몰라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큰 죄도 싫어하시고 작은 죄도 싫어하십니다. 누가 지었든 내가 지었든 타인이 지었든 그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이즈가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죄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를 기억하시지요. 점령한 도시 물건 중에 몇 개를 빼돌린 일인데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 영향을 미칩니다. 처절하게 패배를 시킵니다. 아간이 지은 죄는 그 당시 생각해보면은 전쟁임을 고려하고 정복했음을 고려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큰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 아간과 그 가족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선사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딴 사람 눈에도 큰 죄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확실히 보여진다면 우리는 동일한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 물놀이를 하려고 계곡에 갔는데 다이빙 금지 표시판이 있습니다. 어느 계곡과 같이 다이빙하지 마시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고를 쉽게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물이 좋고 깊으면은 뛰어듭니다. 그런데 어느 계곡에 갔더니 그 계곡에는 다이빙 금지판 옆에 다이빙하다 다친 사람들의 부위를 나열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경고가 됩니다. 여기 뛰면 안 되는구나, 위험하구나. 바로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징계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말씀의 경고가 지금은 비록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확실한 심판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며 우리도 동일한 죄는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경계를 하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징계에서 보여주시는 바 잘못했기에 당하는 징계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그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 보이고 옳아 보이고 상황과 사회가 원래 그렇다는들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 출발점이 혹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탐심이나 미움이나 교만이나 자랑이나 내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 바탕으로 파생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에 대한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전부를 바치려 했는데 그 마음에 탐심이 듭니다. 그 잠깐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모든 것의 절반을 감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잠깐 동안 잊어버렸는데
이들이 실제로 행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34절과 35절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자와 자랑하는 자가 언급이 되는데, 곧 이들이 곧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지혜를 뽐내며 우리가 너의 신보다 하나님보다 우월한 자다라고 여기면서 유다 백성들을 학대를 가했던 자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월한 것처럼, 또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것처럼, 우리가 더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봐봐, 우리가 너희를 사로잡았지, 우리가 더 능력이 큰 자야.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이성의 교훈이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리가 먼 일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죠. 잠깐이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함은 곧 죄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늘 깨어서 마음에 새겨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인의 징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이라는 명분 아래 모든 일이 안전하고 평탄함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안전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혹시 하나님 타인의 심판, 타인을 향한 징계를 보여주신다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아울러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에게도 징계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바벨론 심판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을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70년 동안 너희가 고통을 당할 거야, 힘들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징계 이야기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다른 사람 심판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또 그러한 심판을 차라리 그냥 당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평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주셔도 되니까 그냥 평온하게 평탄하게 가면 안 될까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며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결국 지금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도 그들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주변 강대국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심판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그 강대국의 억압 아래 놓이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강대국들은 봐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지 라고 하며 자신이 도구임을 잊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고 하나님의 주권을 잊고 그와 같이 행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강대국도 결국 도구이며 그들이 도구로 사용되긴 했으나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도구도 내가 심판하는 거야. 도구도 내가 심판하는 거야. 그 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행위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마치 샘플과 같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작동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셨던 각자의 행위에 따른 징계를 그와 같이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던 저 도구도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 보았지. 이제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벌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지요.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 없이도 잘 믿을 수 있는데, 이거 없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특별히 타인의 고난과 아픔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참 선한 분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네요. 왜 저런 일을 당할까요?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 아래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타인의 심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선하심, 살아계심,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